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한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께 그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나를 바라보면서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같은 동역자들임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은 하나님 주신 열방은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은 하나님 주신 열방은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보다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으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주의 구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구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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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과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와 모든 어려움 지금 이 시간에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지구상에서, 모든 이 땅에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좀 받아주시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감사하면요,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 구원은요, 모든 것의 치유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문둥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와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참된 치유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을 저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의 이 교주가 구속이 될 그 처지에 구속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선명의 부인이죠. 그 사람을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증한 것이 우상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신들을 다 믿고 그들이 참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치유 앞에서, 그거 안에서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문둥병을 걸린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둥병만 치유되면 안 되고 뭘 체험해야 되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큰 자산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배경을 찾아요. 돈을. 이게 있어야 뭔가 시작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된다. 또는 명예, 또는 뭐 자리, 뭐 이런 것이 나의 든든한 나의 스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어마어마한 스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 장군을 보세요. 한 나라에 잘 나가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국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너지 오브 가시모. 결국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뭘 말씀 주셨어요?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스펙. 이거를 정말 중요한 자산이구나, 이게. 이걸 깨닫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하되, 우리가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불신자와 함께 하되 동화되지는 말아야 돼요. 동화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바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 2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설교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러면요, 진짜 목사는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다. 이게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소금을 왜 써요? 소금을 왜 써요? 짜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데, 짜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데, 소금을 쓰기 위한 그 소금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곳에도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화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있으나. 오늘 우리가 나아만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흙을 달라고 했잖아요. 왜 흙을 달라고 했냐면
그 흙으로 자기 나라 가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배당에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에 끌어놓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거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척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싫지만 자신의 위치 가운데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제 자신의 위치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신자가 이 우상국가의 이 왕이 이 시대에는요 신이 곧 왕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재정 일치 사회였단 말이에요. 예. 재정 일치 사회였단 말이에요. 재정 일치 사회다 보니까 내가 그 신을 거부한다? 그러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도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요, 생명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물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정말 생명이 들어가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소금의 역할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소금의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화시키는 자가 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동화시키는 자가 되거든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존재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 뭐, 나는 뭐, 스펙도 없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는 뭐, 약한데.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를 저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나는 뭐 샤넬 백이 있어. 그리고 이제 긁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니까 샤넬 백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들고 다니셔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사치로 이걸 많이 몸에 치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낮으니까 이걸로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요, 뭘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제가
이 목회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차가 크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작은 차로 바꿔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작은 차로 이게 바꿔서 차를 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뭐 K9으로 저기 막 그게 4000cc인가 그렇거든요. 3000cc 당연히 넘고 3000cc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크고 막 운전하기 힘들고 그런데 저기 아반떼로 바꾸니까 너무 운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이렇게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뭐 권위가 있어 보이고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낮고 높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신자인 것 같은데 동화가 되잖아요. 세상에 동화가 되면요. 불신자와 같은 응답이 와요. 불신자 같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악인과 동조하는 자. 악인과 동조하는 자에게는 악인의 응답이 와요. 어떤 악인의 응답이 오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편 1편 4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에 바람이 이쪽으로 휘 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휙 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휙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복을 받아야 되나 보다. 이게 맞는가 보다. 그거 절로 가고. 아니네.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또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재앙이 자녀에게까지 미칩니다. 재앙이 자녀에게까지 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거니와 이게 십계명 계명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유대 왕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 며느리로 삼고 무역도 같이 하고요. 연합군도 결성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악인과 자꾸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요아스가 겨우 살았잖아요. 요아스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후대에게까지 이 영향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목도 모르고 어렸을 때 본 영화라, 어떤 원주민이에요. 남태평양의 어떤 원주민인데, 바다에 홀로 그냥 떠 있어요. 난파가 됐는지 작은 조각배 하나에 망망한 바닷가에 혼자 그냥 있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그럼 보통 죽잖아요. 근데 이 원주민은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라 물이 없어도 괜찮아. 나뭇가지로 낚시를 만들어서 뭘 잡아가지고 그걸 또 먹이로 써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어떤 물고기를 즙을 짜니까 그 안에서 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렇게 마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제일 두렵다. 바람이 안 부는 거. 그게 제일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적도 지역에 가면요 무풍지대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부는 지대가 있거든요. 적도 부근에.
그 영화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까? 되게 짜요. 생각보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물 먹으면 되게 짭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물 속에는 몸 속에는 짜지 않다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물고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거든요. 물고기가 짠 바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물고기의 몸속은 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의 축복과 응답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이게 바로 inheritance예요. 유업.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증거를 자꾸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우리한테 보이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증거. 그거를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저도 믿음의 증거, 저 믿음이 부족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더 좋은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좋은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돼요. 돈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는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후대에게도 이 믿음의 유업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무한하세요. 그런데 나의 그릇은 유한하거든요.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그릇에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다 받는 거예요. 식량 배급소에서 이번에 그 물을 단수를 했잖아요. 단수를 했잖아요. 강릉에서 물이 모자라. 이제 단수 해제 조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때 같은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날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물탱크가 동파가 된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물탱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요 다 이 쩍쩍쩍 달라붙어. 이게 물탱크가 오니까 물이 바닥에도 막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리퍼가 쩍쩍 달라붙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이제 다 갖고 와요. 막 이 뭐예요? 바구니 뭐 바켓도 갖고 오고, 바켓이란 말씀은 안 되는 아무튼 바스켓도 갖고 오고, 아무튼 뭐 통 갖고 다 갖고 와. 그런데 물탱크가 크니까 가져온 만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또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를 식구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이 떠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함으로. 그러면 내가 그릇이 많고 나의 그릇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 판가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릇을 키우는 데에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믿음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거든요. 나는 믿음은 유한함.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의 능력을 여기다 이렇게 채우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요거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능력을 빼야 돼요. 빼야 돼. 빈 통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꽉 찰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능력을 여기다 반쯤 채워놓고서 나머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러면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은 그냥 요만큼만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 비워진 만큼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좋다. 내가 비울수록 좋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좋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비우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문제와 사건은요, 연단의 기회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연단의 기회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죄송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믿음의 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요, 불신앙과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불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이거와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 물론 뭐 사단과의 약한 영과의 영적 싸움,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싸움은요, 내 안에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의 불신앙과의 싸움.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의 이 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내적 불신앙을 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 불신앙에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이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거지.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불신앙을. 여자가 불신앙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인생에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요, 선악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불신앙을 선택했어도 믿음을 다시 선택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무수히 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제 낙심했어요. 우리가 어제 불신앙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얘기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넘어졌을 때 계속 넘어져 있는 거는 바보짓인 것입니다. 바보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을 했으면요, 바로 일어서야 돼요. 낙심한 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낙심했어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해. 바보짓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다면 믿음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만드셨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야 이제 갖다 써야겠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지. 점심때가 됐네. 밥 먹어가지고 부엌으로 갔어. 주방으로 가가지고 밥을 뜨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없네. 설거지만 잔뜩 쌓여있고 깨끗한 그릇이 없어요. 그럼 밥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기분 좋게 밥 공기를 꺼내가지고 밥을 푸죠. 근데 그릇이 없어. 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럼 밥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 놔라.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은 단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열매가 맺어서 돌아온다. 내 말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성취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말씀을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마음에 자꾸 담아두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나아만과 같이. 불신앙했어요, 나아만은요. 열왕기상 5장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이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불신앙만 했어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원래 그랬어요. 아니 저 하찮은 요단강보다 우리 나라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훌륭하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창피한 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목욕이나 하라 그러고 와가지고 손을 벌려서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분노했단 말이에요. 불신앙했어요. 그러나 실천에 옮기고 나서 치유를 체험했어요.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뭐 할 때요? 실천에 옮기고 나서. 우리가요, 의외로 실천에 안 옮겨요. 말씀을. 아멘! 하고 실천에 안 옮겨요. 참 이상하죠. 이게 우리의 체질이 말씀을 탁 듣고 탁 이렇게 하면 체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한 가지만 딱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그럼 말씀이요, 입체적으로 나에게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말뿐인 응답, 이렇게 말로만 막 깨달았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뭔가 내가 하나를 딱 붙잡고 실천했다. 그러면요, 응답이 입체적으로 올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한번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체험하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체험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180도 입장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흙을 가져가고 번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든 안 하든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4,300P를 이렇게 넘어섰다고 막 요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누구한테 상관이 있어요? 주식을 산 사람한테만 상관이 있어요. 주식을 안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식을 산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든 안 사든 주식은 오릅니다. 주식은 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돼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같이 편생해서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이 치유되잖아요. 이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나만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응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체험을 주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9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누가? 나아만이.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상 숭배의 나라,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고백했어요. 오늘 읽었죠? 열왕기하 5장 17절, 15절. 예배하게 하라. 흙을 가져갔어요. 흙을 가져갔다는 말은요, 이 흙으로 내가 아람 나라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흙으로. 이방인 방식의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열왕기하 5장 17절. 이스라엘 신을 믿으려면 그 흙이라도 가져가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미리 회개했어요. 내가 림몬의 신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왕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눈 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닌 척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회개를 먼저 구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때 고개를 숙일 때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거죠. 나 그때는 진심이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혈통,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잖아요. 그죠? 순수한 유대인에게 안 하고. 우리 여러분이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내가 무한히 퍼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후에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은혜 안에 붙어 있어라, 은혜 안에 거하라, 믿음 속에 있어라, 넘어졌을 때 일어서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무시한 아하방은 결국 전쟁터에서 말씀대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을 때, 불신자는 바알에게 묻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에게 묻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하되 세상을 동화시키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연단하며 믿음의 그릇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 살리는 응답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이 인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아버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오직 호렙산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응답받고 고백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연속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하옵소서. 악인은 구제불능이나 악인은 은혜를 죄악으로 갚고 범죄로 갚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섬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이고 이 귀한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배, 증거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무시한 자는 멸망하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 그것을 깨닫고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나의 인격과 나의 무능한 능력을 초월하사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려면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나의 그릇을 넓히게 하고 나의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주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 이 현장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의 현장, 또 취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